내가 나를 용서를 먼저 하는 게 그게 회개의 시작이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 돈을 갖다 다 탕진을 했는데 나 같은 걸 아버지가 받아주겠어? 그를 내적 대화로 바꾸면은 너 같은 걸 아버지가 받아주겠어? 라고 내가 나한테 얘기했다면은 못 들어왔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가 많은 죄를 짓지만 아버지가 널 용서해 줄 거야 라고. 그거는 내가 나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네. 내가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걸 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마귀가 몇 마리가 나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귀를 쫓아낸 거는 자기가 아니에요. 뒤에서 하신 거군요. 내가 한 걸로 얘기를 해요. 이게 구망하는 분들 얘기를 잘 들어오셔야 돼요. 아, 주님께서 자매님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 내가 기도했더니 나갔네?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놈이 마귀예요. 예,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만심 때문에 그래요. 이 자만심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늘 하늘에 떠 있는 존재여야 돼. 나는 영적인 존재여야 돼.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하자를 갖는다는 거는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계의 귀족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귀족이 아니었어요. 평민으로 내려오신 분이죠. 육화가 가난한 자들의 틈으로 내려오셨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냥 몸뚱아리만 내려오신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 힘겨움 이거를 당신도 공유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초연한 자로 내려오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영적인 자만심이 심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한껏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하자가 발생하면은 그런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망상하고 현실 사회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망상이 심하면은 골치 아파요. 강론하는 거하고 자기가 사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전례를 하는 거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탤런트들이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거하고 현실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지가 않잖아요. 사제나 수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나는 니들하고 다른 사제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영적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신자들한테 하자가 없는 모습을 보이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신자분들을 갖다가 자기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의식을 못해요. 어떤 면은 무의식적으로 당신들은 나를 갖다가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지 내가 당신들과 같이 어울릴 사람은 아니야 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거는 사제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신경증 환자죠. 세 번째는 이게 많은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죄의식이 지나치게 되면은 자기 용서를 못합니다. 자, 마르틴 파도바니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 죄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책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를 해야 될 책임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갖다가 자책하면서 자책하는 동안에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해요. 자책만 해요. 뭔가를 갖다 변화를 시도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거죠. 자책한다는 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책하는 상태를 즐기면서 치유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힐수록 더욱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자기 고통, 자기 실패,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증적인 생활 방식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말아먹었어요. 남편이 매일같이 술 먹고 돌아가지고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닌데 그걸 하는 게 아닌데 그랬어요. 그 와이프들이 그거 언제까지 봐줄 수 있죠? 맨날 술만 먹으면서 내가 그거 하는 게 아닌데 여보 미안해 내가 그거 하는 게 아닌데 이걸 갖다 1년 12달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1. 나는 술상을 더 봐준다. 2. 끝까지 데리고 산다. 3. 주식하라고 돈을 더 준다. 4. 답이 없다. 답이 없죠. 예.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책해서 안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컨다리 개인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그 심리적으로 묘한 건데, 세컨다리 게인이라는 게 있어요. 2차적 이득이라는 건데, 공부해야 될 애들이 아파요. 왜 아플까요? 병원에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래. 왜 안 나올까요? 아프면은 엄마가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아파요.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어렸을 때 간질에 걸렸대요. 집안에 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습관적 간질을, 거품을 물기만 하면 부모들이 막,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소년이 그거를 끊었어요. 자기 의지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정신병도 퇴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신병도 지금 현실이 나한테 주는 부담감을, 이게 내가 이걸 안고 하기가 너무 힘들면은 도망가는 게 정신병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정신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컨다리 개인 때문에 내가 책임 안 져도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도 되니까 도망가기도 하는 게 정신병이라고 그러게 돼요. 근데 정신병뿐만이 아니고 자책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만약에 본당 신부가 미사할 때마다 신자분들 저는 죄 많은 놈입니다. 그러면서 미사할 때마다 그냥 막 울어요. 이렇게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저 같은 놈을 갖다가 사죄를 받으신 신자분들께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첫 시간에는 다 같이 울어줘. 근데 1년 12달 그래. 그러면 신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신자들이 다른 성당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시부님 참 착한데 근데 왜 같이 있기는 싫지? 그래요. 근데 자책을 심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잘못을 갖다가 미리 얘기하고 울면은 아무도 공격을 하지 않아요. 세컨다리 개인이 있어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받아줄 리가 없어. 그럴 때 그를 동정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정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라고. 내세론 중에 우리가 아는 내세론이 지옥, 연옥, 천당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신부님한테 신자분이 물어봤대요. 그 신부님이 천당은 있다 믿어라 그랬대요. 강론 시간에. 그때 신자분이 천당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냐고, 신부님이 갔다 오셨냐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나는 안 갔다 왔는데 간 사람들이 안 돌아오더라. 얼마나 좋으면 안 돌아오냐 그렇게 얘기한 분이 계셨다는데, 지옥이 인페르노스라 그러냐,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옛날 신부님들이 정말 많이 썼어요. 뭐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런 강론으로 신자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교회를 유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톨릭교가 중세 때 그랬죠. 그러니까 성직자들한테 덤비지 못하게 하고 대지주들한테 덤비지 못하게 이렇게 지옥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톨릭만 한 줄 알았더니 불교과 같더니 거기는 더 하더라고요. 가톨릭 교회 지옥은 심플해요. 불밖에 없어요. 근데 불교에 가니까 아주 다채로운 부패식 지옥이 준비가 되는,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 죄에 따라 가지고 벌 받는 게 얼마나 다양한지, 정말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옥에 대한 얘기도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어떤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세상을 살다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죽어서 그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그랬대요. 네가 선택하라고. 너 지옥에 갈 텐데 내가 마지막 자비를 베풀겠다. 지옥에 어디 가고 싶은지 선택하라. 그 이 사람이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데는 막 불구덩이에서 타고 있고 어떤 데는 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고 여기는 아니다 싶은데 어떤 데 딱 가니까 온천탕이 있더래요. 사람들이 다 머리 내놓고 뜨끈뜨끈하면서 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 염라대왕이 오케이 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막 옷 벗고 있는데 시커먼 도깨비가 나타났더니 자 900년 동안 잠수했다가 지금 5분간 휴식 줬는데 이제 휴식 끝. 그랬더니 5분간 휴식할 때 그걸 본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아주 심플해요. 그냥 불밖에 없어요. 예, 연옥하고 천당이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글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리에 대해서 사실은 신자가 아닌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부모도 자식이 죄를 지으면 그 자식을 갖다가 불에 태워 죽이진 않는데 사람을 창조한 하느님이 그 사람이 죄를 졌다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수 있냐? 그게 하느님이 맞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성심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아니냐? 지옥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용서할 리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가 여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지옥에 떨어진 혼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여기 간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모인 곳 거기가 가장 당신 생각하기에 아픈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다. 연옥은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경증 환자들이 주로 가는 데가 여기에 안달복달하는 거죠.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받아줄 리가 없어. 아니야 받아줄지 몰라? 아니야 받아줄 리가 없어? 이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래도 내가 아직 빨래를 둬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좀 속을 새기는 데고 여기는 아예 새기는 데가 여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유다가 자살을 했으니까 지옥에 갔을 거다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다는 사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유다를 버린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유다한테 계속 기회를 줬어요. 계속. 만찬할 때도 같이 했어요. 끝까지 기회를 줬어. 내가 널 갖다 단죄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어쩌면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근데 유다는 그런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관심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겁을 냈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 혐오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자가 지옥에 간다. 이 도시 그런 단순 도식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쳤다라는 것이 그 근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뿌리치고 본인 스스로 여기로 갔다라고 보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그럼 천당은 뭐죠? 천당은 받아주실 거야. 라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날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천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천당, 지옥, 연옥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죄를 지었어도 성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안식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천당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어? 이러면 부인들만 성당에 보내고 밖에서 자동차 안에서 기다리는 남편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남편분들이 꽤 많아요. 번나시모가 나와서 들어오시라 그러면 신부님 아직 제가 죄 짓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못 들어간다고. 그게 본인 스스로 연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지옥은 아예 안 오는 거죠. 아예. 예. 거기 가봐야 뭐 하겠어. 밖에 사는 놈이나 그 안에 사는 놈들이랑 다 똑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자기 용서가 안 되는 마지막 이유는 용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용서를 못해요. 다시 이제 부모님 얘기로 돌아가는데 이 부모님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신앙생활의 관계로도 그냥 연장이 됩니다. 아버지는 하느님으로, 어머니는 성모님으로 투사가 돼요. 네, 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줄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되게 아주 엄격하고 대화가 별로 없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뭘 해도 아버지가 반응을 안 보여. 용서해 줬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 그럴 때 아이들은 용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한테 애교를 다 떨었는데 엄마가 반응이 없어. 그러면 딸들은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부모님들이 무감정이고 무반응인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용서를 잘 못해요. 너 아직도 부모님을 갖다 기쁘게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성당을 나오면은 하나님과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요. 그것도 모자라서 본당 신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가정생활이 연장이 된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한테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런 분들이 성당에 오시면 정말 골치 아파요. 미사 끝나고 신자분들하고 차례차례 인사를 해야 되는데 딱 맞고 서서 계속 절을 아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따가 절 아세요? 라고 묻는 분이 좀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본당에 진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왜 저를 모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딴 분들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딱 하나 먹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과보를 받은 분들인데 차라리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신부가 날 사랑 안 해주면 다른 신부를 찾아가요. 별로 상처도 안 받아요. 딴 신부한테 가가지고 그 신부를 욕을 하면서 자기 보상을 해요. 그 성당 갔더니 그 신부님이 날 쳐다도 안 보고 뭐 그랬는데 여기 왔더니 신부님이 저만 바라보셔서 너무 기쁘다고. 물론 이제 5분 있다가 버림을 받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5분만이라도 그 자기가 이제 보상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부모님한테 아무리 해도 부모님한테 칭찬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고 심지어는 버림받았어. 방치되고. 이런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못했길래 부모님이 너한테 그랬겠어? 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로도 연장됩니다. 네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길래 하나님이 널 갖다가 용서를 못하겠을까? 라고.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하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감정은 기쁨입니다. 편안함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잘못한 게 아니라 심리적인 결함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보시면은 거의 맞아요. 그런 경우는 일단은 전문가한테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말하면 유다하고 베드로의 경우가 사실 둘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선택한 거고 유다가 선택한 게 너무 달라요. 저는 베드로 사도가 정말 심리적으로 건강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면에서 좀 뻔뻔스러운 면도 있어요. 예수님을 버려놓고도 그래도 가요. 근데 또 양심의 가책은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사도한테 그랬어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양반이 그때 삐친 게 아직도 안 풀렸나?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쓱 지나갈 줄 알았는데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라고 또 물어봐요. 두 번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때 울상이 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나? 막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을 물어본 거예요. 세 번. 네가 널 정말 사랑하냐? 날 사랑하냐? 베드로가 그때 이제 정말 사랑한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수익금을 갖다 주셨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참 대단하신 게 예수님을 버린 자기 자신을 갖다가 용서를 한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당신이 예수님을 버린 그 내용을 아예 제자들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아예 복음서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여러분들 제자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갖다가 문서화 시켜가지고 교보문고에 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소송을 걸고 뭐 명예훼손죄로 뭐 고발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허용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버린 이런 형편없는 놈인데 근데도 예수님이 날 갖다가 받아주셨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관대함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드러냈어요. 근데 그렇게 드러낼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그랬던 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그러면 감추고 싶어져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정말 심리학 공부도 한 분도 아닌데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도저히 못하겠다. 진짜 건강한 분이구나 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이 초대 교황이었기 때문에 가톨릭교회가 지금까지 뿌리를 이어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얼만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었죠. 유다의 자살은 자기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 감정에 의해서 자기가 처벌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살하신 분들 중에 우울증 때문에 정말 사는 게 막막해 자살한 분들이 계시는데 유다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자기 모멸감 때문에, 자기 혐오감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용서가 안 돼서 처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손길을 내밀어도 그거를 뿌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지옥에 가실 거다, 그 어두운 곳에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천당에 만드는 방법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갖다 사랑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야.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 고해성서 볼 때마다 바라야티하게 다양한 고백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오래된 죄, 똑같은 죄를 매번 똑같은 걸 고백해요. 어떤 때는 그 고백을 하면서 본당 신부님들도 참 지겹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지겨워요. 좀 고백 서사가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맨 똑같아. 주일미사 빠지고 누구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누구 하고, 이걸 30년 동안 들었더니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그래서 본당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쨌건 고백하는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무슨 감정이 생기냐면 자기 혐오감이 생겨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근데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바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통 큰 상남자인지 몰라요. 그런 분을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쪼잔한 남자로 만드는 건 그건 죄예요. 그게 독송죄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팔 벌리고 항상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을 맞이하나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용서해 주세요. 어렸을 때 네가 그거 잘못했는데 그때 네가 너무 어렸잖아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때 네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잖아. 네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라고 다독거려 주셔야 돼요.
그게 자기 용서거든요. 그렇게 다독거려야지 마음이 편안해져서 다른 사람한테도 편하게 대할 수가 있죠. 그걸 그냥 몰아붙이면은요, 그 마음이 피떡이 돼, 피떡.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신앙이라고 안 그러고 이 마르틴 파도바니 신부님이 표현한 게 자학성 고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단어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왜 마음에 드냐? 제가 수도원에 가려고 준비할 때 이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거든. 정말 많이 시달렸어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는데 나는 무슨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제가 제 머리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나는 뭘 했지? 제가 제 자신을 도저히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참여도 많이 했는데 수도원엔 도저히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 걸린 게 종교적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나 같은 하나님이 이뻐할 리가 없어? 근데 그 생활을 계속 하다가 밤만 되면은 매일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환각 상태까지 생겼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러다간 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알아서 발을 끊었어요. 그리고 냉담을 한 8년 정도 냉담했죠. 그 중간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때 저도 모르는 이제 그 회복 기간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가톨릭교의 그 전통적인 그런 영성론 중에서는 자기 용서를 갖다가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은밀하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용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해주려면 일단은 내가 나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날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내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전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의식을 가지세요. 오늘 잘못한 건 많지만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다독이고 주무세요. 그래야지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줄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에서 얘기하는 죄인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죄인의 본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사람 이렇게 단죄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제가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기도 시간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죄하는 시간이라면 누가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싫지. 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고에서는 허물 많은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드러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듣는 자리가 고해성사 자리인 거예요. 근데 고백을 했는데 아무런 위로의 말이 없이 그냥 보석만 때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량만 두들겨 받고 나왔어. 그럼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고해서는 심리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고해소에 들어가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응어리를 다 털어내고 치유를 받고 나와야지 되는 게 그게 본래 그 고해소의 의미입니다. 그 고해성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지 그게 본래 고해성사의 의미인데 지금은 뭔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신부 한 사람다 신자분이 많은 탓도 있고 가끔은 신자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해외 순례 갔는데 혼자서 순례 갔는데 수도원 신부님을 만났더니 고해성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들어와 그래가지고 4시간을 얘기했대요. 근데 세상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마음 편한 적이 없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거기 또 가고 싶다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이해를 해요. 고해성사는
내가 내 아버지한테 나를 의지하러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게 본래 의미예요. 신자분들이 개인적인 고유 신부를 한 분씩 가지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줄 서 있다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찔끔 이렇게 하고 나오는 그런 걸로 하면은 치유가 잘 안 일어나고, 몸이 아픈 이렇게 몸이 약한 분들은 이렇게 개인 병원에 자기 주치의를 두고 있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 그 의사 선생님이 내 병력을 다 알잖아요. 그렇게 내 영혼의 사정을 다 아는 그런 고유 신부가 한 사람씩은 필요해요. 한번 수도의 신부님들 중에 그렇게 시간 낼 수 있는 분들 많으시네요. 본당 신부들은 어렵고 수도의 신부님들 중에 그런 분 계시면, 특히 이제 외국인 신부님들이 좋아요. 한국말을 잘 못하시니까. 마지막으로 마르틴 파도바니 신부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아 용서는 우리의 행동에 따른 책임과 결과를 스스로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날 용서했어, 됐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과 결과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치료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를 용서하는 못하는 분들은 병이 회복이 안 돼요. 자기를 용서해야지 그때부터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날 용서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딸을 잃었어요, 엄마가. 근데 딸이 죽은 게 꼭 내 탓인 것 같아. 그 엄마가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해요. 그럼 밥을 못 먹어요. 먹어도 체해요. 내가 날 용서를 못하면. 근데 그렇게 병이 들면은 죽은 딸은 편할까요? 안 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지 심적인 건강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가톨릭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자기 용서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케어하느냐 하는 거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잘 돌보실 필요가 있어요. 애들이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밖에 나와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밤새도록 마당에서 난 엄마를 갖다가 화나게 한 죄인이야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갖다 뜯고 머리털 뜯고 있어요. 자기 용서가 안 되면은 그 짓거리 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부르는데 도망가요. 그리고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그러면 그럼 딸내미가 밥을 안 먹는데 엄마가 혼자 밥을 먹겠어요? 그 밥 먹으면 그 미친년이지. 딸이 안 먹으면 엄마도 굶어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똑같이 고통받으세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발현하시면은 늘 피눈물 흘리고 계세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사니까 당신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천상에 뭐 관을 쓰시면 묵상합시다. 천당에 계세요? 근데 당신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엄마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셨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다고. 세상 사람들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상하지 않게 하는 거는 내가 날 갖다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갖다가 관대하게 대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행복할 때 그 부모가 가장 행복해요. 자식이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늘 하나님 걱정하고 하나님께 뭐 해드려야지 하면은 그 하나님이 기쁠까요? 안 기쁘죠. 그게 만약에 계부 계모라면 그럴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니들이 날 생각 안 하고 니들끼리 이렇게 잘 처먹고 살 수가 있니? 그는 그 부모가 이제 변태인 거죠.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식이 굶을까봐 걱정해요. 그리고 진짜 굶고 있다 그러면 당신들도 밥을 못 먹어요. 그게 부모거든요. 그게 하느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라고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한테 관대해야 되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한 힘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돼. 끝으로 강복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